2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버린,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쓴 책 중에 광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친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뭐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쟁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쟁이십니까? 예수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날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또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더라고요. 간호사실에 가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퇴원할 거라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왜 나가야 되니? 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니? 그제 그랬어요. 내가 목사다. 난 주일날 가서 설교해야 된다. 안 된대요. 항생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배 마치고 들어와서 맞을 테니까 난 나가야 된다. 어쨌든 금요일 날은 나가야 된다. 금요일 날 나가서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토요일에 주일 준비하고 예배 집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팀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춘천성도교회 성도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으면 우리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매인받은 삶 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에 주께 찬송만 해야 돼. 찬송만. 주께 매인 삶.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주님께 맡겼고 주님은 나를 주께 붙들어 매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과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뭐 할 정도로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독자잖아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언약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뭐 할 정도로 칼을 뽑아서 각을 떠서 드릴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주일 헌금하는데 손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데 손이 떨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구절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자친구 등쳐먹는 사기꾼 같은 여친이 되지 말고 남친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와 함께하고 싶은 아름다운 여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큼 막강해졌어요. 돈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군사력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와서 화친의 조약을 청할 정도로 그는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았어요. 왜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서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믿으십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보화는 다 농협에 있고 새마을 금고에 있고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멸시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다고요? 거부가 됐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 군사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사는데 그는 그 땅의 거민들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나그네이고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23장을 읽으면서 오래전부터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중동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돈이 좀 모이면 뭘 먼저 마련해요? 자신의 매장지를 먼저 마련해요. 그래서 그 매장지가 얼마나 큰가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신분, 경제적인 부요함에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매장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가 죽고 나서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해족속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 다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다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를 붙들어 매세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삶을 사십시오.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족한 것이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고기를 먹어도 새끼고 죽을 먹어도 새끼 아닙니까? 힘겹게 살아도 1년은 365일이고 날마다 연락하고 살아도 1년은 365일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떠난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주일 헌금 준비해서 하십시오. 요즘은 그지들도 1,000원짜리 주면 신경질 내요. 맛도 없는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좀 분위기 있는 데 가면 10,000원은 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일에 주일 헌금할 때 하나님과 뭐 하는 마음으로? 눈치가 없으시군요. 내년부터 할 거예요. 주님과 차 한 잔을, 커피 한 잔 마시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하십시다. 아니 예배 출석이 뭐 100명 가까이 되는데 주일 헌금이 20몇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 부끄러우신가 봐요. 저는 그게 부끄러워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경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아들을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는 나그네이고 나는 여행자입니다. 내가 이 땅 떠나면 모든 것들이 다 홈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햇사람들은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잘 사셔야 돼요.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아,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은총이야. 라고 할 수 있어야지요. 이 짧은 한마디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삶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여기까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막벨라 굴을 구합니다.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배 일찍 오셔서 본문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구했더니 그 막벨라 굴의 소유주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유, 그걸 제가 어떻게 팔겠어요?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주여 그림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1절에서 아브라함은 뭘 구했어요? 굴만을 구했어요. 굴만을. 그랬는데 이 굴 주인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까지 다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왜 이랬냐 하면 이 사람이 장사꾼이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스토리냐, 이제 그 중동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넓은 밭에 대부분 이렇게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만 필요했던 거예요? 묘실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묘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밭까지 다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참 잘 살아서 호의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고대 법에 의하면 밭에 있는 묘실을
따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묘실에 대한 세금과 묘실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밭주인에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밭주인은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체가 뭐 없어졌어요. 도굴 당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남의 묘실에 세금을 내주지? 근데 이 사람이 참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잖아요. 그냥 뭐 굴을 구했는데 밭까지 가지세요. 호의를 베푼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알면서도 뭐 할 때가 있어요? 눈탱이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절에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노라. 그래서 13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그냥 뭐 한다? 밭채로 다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누가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한 거죠, 사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에브론이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은 엄청나게 막 이러는데 받을 건 다 받는 거예요. 시세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은 400세겔 34kg. 근데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그것을 샀어요. 때때로 이건 서비스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손해보는 일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막벨라 굴을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족 묘실로 만드셔요. 새로운 언약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뭐가 된다고요? 지향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읽어보면 죽을 때마다 다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를 거기에 안장해라. 그 말은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 수고로운 일, 경제적인 손해 이런 걸 만나더라도 막 그것 때문에 까탈스럽게 막 따지고 해명하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이 그냥 1, 2천 평이 아니에요. 이 값을 보면. 아마 엄청난 땅을 아브라함은 필요 없는 땅을 사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땅이 새로운 언약의 상징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능하면 부자 되십시오. 이럴 때만 아멘을 크게 하지. 죽는 날까지 병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십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청년들 정말 투철하게 피 터지게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돼서 유능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위해 쓴다? 주 영광 위해 사용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라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많은 후원교회들이 파송을 철회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최전방을, 최전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사십시다. 좋은 아파트 사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것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그네의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언약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아브라함을 교만하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나그네요 행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끝까지 견지하고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것 쌓아두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과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고 죽도록 헌신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시 회복되어져 이 땅의 짧은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며 하늘 보화를 쌓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